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는 특별히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한번 나와 있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두 번째 나와 있죠.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환복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 여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데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거듭난 크리스찬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데 이 은혜에 서 있는데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현재 스탠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즐거움을 잊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중에 첫 번째로 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은혜 위에, 이 구원의 은혜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고 현재 버티고 서 있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뭘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일 먼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살겠잖아요. 모세의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를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정말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적 없음이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요. 임금을 한번 아련하고 임금 얼굴 한번 보는 건 큰 영광이잖아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조금만 터치해도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는, 얼굴 빛을 비춰주는 그걸 경험하는 것이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얼굴을 장차 배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 살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슨 즐거움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특권이 있는데 그걸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신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은 영광이었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걸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왕도로 타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세세토록 왕도로 타는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살지만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도로 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또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담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형상입니까? 아담 형상이거든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우린 전부 다 아담 형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세계 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 형상으로 바뀌는 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49절 봅시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아담 형상을 입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냐 하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살며, 우리의 새로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씨앗이 꽃이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건 씨앗의 모습입니다. 나비처럼, 꽃처럼 아주 아름답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에 살며, 우리 몸은 약한데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물체를 통과하는 몸, 순식간에 공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몸인데 아주 신비한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뭘 원했냐 하면은 주님 형상을 입는 것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면전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짜 입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소원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는데 주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처럼 바뀌어서 주님 면전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 소망을 바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 즐거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믿으며 주님이 원래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 영광은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 영광은 아주 일시적이고 천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은 높고 고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장차올 영광이고 반드시 얻어야 될 영광이고 틀림없이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것을 얻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길이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식물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즐거움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왜 즐거워하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결과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이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잘 통과하는 속에서 인내심이 배양이 되고 그 사람 인격이 점점 훌륭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엄청난 좋은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면 바울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기뻐합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것을 이겼습니다. 왜?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즐겼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엄청난 상과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서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크리스천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좋은 결과를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그 속에서 인내심이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인내심이 생기고 점점 인격을 갖춘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분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인내심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이 자매에게는 특별히 혼란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기도 내용 들어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인내심만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혼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인내심이 진짜 필요하니까 혼란을 좀 당해보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혼란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건 구원받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무슨 즐거움이 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두 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천국 가보시면 알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안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왜 즐거워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기도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금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눈 크게 뜨고 보면요. 아유 하나님 평생 나를 안고 가셨군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걸 한번 여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신은 젖된 아이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식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걸 내려주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에 있는 자식은 그 행복자인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일생 동안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것을 기뻐 즐거워하냐면은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를 즐거워하는, 주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즐거워하고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왕인데요, 왕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63편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워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은 성경인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편지가 다른 편지하고 다르지요? 그 편지를 받아서 대충 보고 그냥 옆에 처박아 두면요,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애 편지가 계속 날아오는데 연애 편지 전혀 안 봅니다.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기뻐할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할까?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될, 언제 기뻐할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형통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냐면은 만사가 잘 돼갈 때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질 때에도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뒤에 엄청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못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게 될 것이고 밭에 식물도 없게 되고
우리 양도 없게 되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대체로 우리 마음이 좀 높습니다. 중풍 들린 사람, 그분은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과 발은 쓸 수 있는데 왼쪽으로 못 씁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 소원이 뭔지 아시죠? 이게 내가 왼쪽 손만 좀 자유롭게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요, 왼쪽 손이 좀 제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그리고 걷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버린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보다 마음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주님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주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때 성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오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책찍질을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았을 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일본어 성경에는 오도로 춤추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이다.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춤을 추라고 말씀했었을까? 그 뒤에 상이 큼이라 그 말이 나와 있거든요. 상이 얼마나 크면은 춤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찾아봅시다. 여기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보세요. 22절, 2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하고, 그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은 배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다른 번역에는 춤추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독일의 신학자 겸 목사인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죽는데요. 이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수가 다가와서 이제 1945년 해방되기 조금 전입니다. 독일이 망하기 직전에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끌려나갈 때 그 같은 동료들은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보네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웃으면서요.
이제 모든 고생과 수고는 끝나고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 기쁜 날이니까 기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 내포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이게 악하고 상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악을 멀리해야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기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죄를 철저히 멀리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죄가 슬픔을 낳거든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살려면 죄를 계속적으로 멀리해야만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고 살면은 이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가정을 누가 밝히느냐? 어머니가 밝힙니다. 어머니나 혹은 자녀가 정말 밝은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가정을 환하게 바꿔줍니다. 정말 아내가 밝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가정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고 사는 아내가 있다면은 그 가정이 밝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인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살아가면 대인 관계도 바뀌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려면 불신자에게 영향 미치려면요, 우리가 아주 막 심각한 모습을 짓고 짜증 섞인 모습을 짓고 이렇게 해서는요, 이 진리를 넣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야,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있냐? 그래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수월하게 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